매년 겨울에 여선교회에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운동화를 같이 나누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올 겨울에는 운동화 말고 방한복도 좀 해주고 싶어서 지난번에 뒤에 나무를 걸고 거기에 아이들의 사연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운동화뿐만이 아니라 방한복 그리고 생필품들 그렇게 나누고 그 금액이 훨씬 남아가지고요. 이 앞으로 다음 겨울이 올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간간히 돌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이번 겨울에 이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 모든 분들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의 인구조사 내용 중에 종교인 부분을 보았더니 우리의 인구들 중에 60%가 믿는 신앙이 없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많은 수가 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근데 40%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았더니 그래도 이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1위는 개신교였습니다. 17%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하루는 자기 반에 있는 아이가 중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알고 있다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아이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A4 용지를 하나 주면서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써봐라. 내가 한번 읽어볼게. 그랬더니요 A4 한 장 앞뒤를 꽉 채우더랍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놀랍게도 A4 용지 4장을 앞뒤로 빽빽하게 채우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물론 잘못된 예수이지요. 그래서 충격이 되셔서 그 주일에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중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똑같이 A4 용지를 주고 너희가 하는 예수를 써봐라. 그랬더니요 제일 많이 쓴 아이가 4줄을 적었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 구세주, 주인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것과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교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도 믿고 여러 신들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듣고 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다시 말해서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6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섰다는 말씀은 지금도 그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되셔서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 하마르티아, 그 뜻은요, 관역을 향하여서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기준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숙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본질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시면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면 우리도 우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본질을 자꾸 벗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바로 그분 한 분이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됩니까?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됩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1세기 교인들은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가 끊이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습니다. 태양의 빛을 원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추수의 때가 되면 풍요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저 가증한 그 재물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 않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를 섬기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삶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분들은 오직 예수 싫어합니다. 마치 광신자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서 오직 예수만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요, 오직 남편, 당연한 거죠. 안 당연하십니까? 오직 남편, 당연하죠. 오직 아내,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삽니다. 오직 남편, 오직 아내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도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나? 세상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도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도 바라봐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깨어지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새로운 창조 질서를 확립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 안에 거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 숨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너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 죽음으로부터의 창조,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분은 만물의 으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모두가 슬픕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슬프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만 돌아가시나요? 어느 때는요, 자녀가 먼저 앞서가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가족을 빨리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때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언젠가 썩어져 없어지지만, 누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한 분이면 족하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분, 그것을 믿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의 사상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너희의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으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 육신은 약하지만 여전히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알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됩니까? 다른 게 필요 없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충만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충만함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그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끊어졌던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요,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우리는 떠났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인 존재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주님이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섬기는 신을 달래는 종교입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물질을 가져오고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근처에도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신들을 달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시면 마음을 여시는 분이신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누가 친히 오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허락하십니다. 화목 제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년 한 해가 또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변이가 생기면서 또 어려워질 것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고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게 더 큰 고민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의 교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고통이 없는 곳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고통이고 죽음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한 번도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사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흥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마다 물질이 차고 넘쳤습니다.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다르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기마다 어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요? 생활이 어렵다고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코로나가 없어져도 아무 소용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끊어진 존재라면 코로나가 없어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고 안 것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과 삶의 실천으로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마지막 절에 자신의 간증을 담아 나왔습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에 이런 성경이 몇 권이나 있으신가요? 수도 없으실 거요. 안 보는 성경, 찢어진 성경, 버려진 성경, 때 묻은 성경.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읽지도 아니하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예수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 어쩌면 잘못 믿고 있는 예수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소망이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좋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좋다는 겁니다. 어제도 예식이 있어서 결혼 주례를 했는데 주례를 하다 보니까 앞에 신랑과 신부는 방긋방긋 웃고 있고요. 왜 웃을까요? 좋으니까요. 둘이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 신부 뒤에 앉아있는 신부 아버지는 계속 울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는데 딸은 좋아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왜요? 좋아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이 소망이 있다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있으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어려울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으로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요, 만물의 으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가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한 해 그 주님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질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그가 바로 나의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대흥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